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 예, 지난주에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의인이라고 했더니 목사님 변덕이 죽굴냐 죄인이라고 했다 의인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동화 있죠.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알이 있었는데 유독 한 알이 좀 컸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정성으로 부화해서 알이 드디어 깨고 나왔습니다. 새끼 오리들이 딱 나왔는데 유독 한 마리 알 자체도 컸던 그 오리는 덩치도 크고 털도 회색빛 나고 못생기기도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등치만 크냐,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털이 이렇게 회색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던 이 오리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 주변에 있는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태어난 걸까,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다른 오리들이 있을까, 나는 영원히 외톨이로 사는 건 아니야, 막 이런 자괴감에 빠져 살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아름다운 백조처럼 저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라고 자책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딱 강물을 바라보는, 자기가 떠있는 강물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강물 위에 비친 모습이 바로 백조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깜짝 놀라 저 하늘을 날아간 백조가 비쳤나 하니까 보니까 그 백조들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결국 그 강물 위에 비친 백조는 누구였죠?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고 조롱을 받던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죠. 비로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헐헐 날아서 그 먼저 간 백조 떼를 따라갔다라는 그 소설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소설입니다. 남들로부터는 못생긴 오리라고 그렇게 따돌림을 받았지만 사실은 백조였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동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왕자와 거지, 왕자가 된 거지, 또는 개구리 왕자, 또는 신데렐라 같은 모든 이 동화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던 한 존재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화려하게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를 믿어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못생긴 오리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조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백조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구박하는 그런 콩쥐 같은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왕자로, 신데렐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백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백조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여자분에게는 당신은 신데렐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신데렐라입니다. 네. 특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죠. 여전히 아내를 신데렐라로 보고 있고 여전히 남편을 백마탄 왕자로 보고 있죠. 네. 네. 아마 그렇게 보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사실 암울한 얘기가 계속되어졌죠. 죄.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네가 핑계대냐? 천하 만물의 하나님을 알만한 형상을, 이미지를 다 심어놨으니 너희들이 핑계치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으니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의인인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율법을 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율법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율법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난 다음에 3장 초반부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깜깜하게 죄, 넌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이 로마서 1, 2장만 읽다 보면은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그냥 성경책 훅 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로마서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사실 이 본문 앞에는 헬라어 원어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제 이 방법이 안 되자 하나님이 그러나 율법에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긴 터널을 지나다가, 아마 여러분 노르웨이 여행하신 분들 레드달 터널이라는 곳을 아마 다녀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세계 최장 자동차 터널입니다. 도로 터널 24.5km에서 30분 이상 걸려요. 저도 한번 여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터널들이 대부분 그래요. 스톡홀름도 그렇지만 터널들을 매끄럽게 깎아놓은 게 아니라 도를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좁고, 거기 또 조명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은 잘 보이지도 않는, 창문을 열어치면 돌이 부딪힐 것 같을 정도로 좁고 굉장히 긴 터널이죠. 그렇게 한 30분을 운전해 가다 보면 마치 저기서 환하게 빛이 올 때 그 기분, 30분 동안 깜깜하게 가다가 저 빛이 희미하게 보이다 점점 환하게 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딱 눈앞에 펼쳐지는 노르웨이의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 그 깜깜함을 지나고 마침내 그 환한 빛에 노르웨이의 대자연을 보는 그 광경과 같이, 그 마음과 같이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안 됐지, 그러나 내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1, 2장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유체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눈을 강조하지만 기독교와 타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종교는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 종교, 도덕, 윤리, 과학,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죠. 요즘에는 과학이 하나의 종교가 됐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불사를 꿈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될 수 있다는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될 수 있다는 것을 찾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로마서가 3장 21절부터 딱 시작하지 않고 1장과 2장과 3장의 앞부분을 길게 안 된다, 죄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 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너는 절대로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 우리는 11조도 하고, 우리는 1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우리는 안식일도 잘 지키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식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했다고 네가 의인인 줄 아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거 안 했다고 너가 의인인 줄 아냐?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거고, 다른 형제를 통해서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욕만 해도 너는 형제를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속으로 입으로 짓는 것, 그것이 직접적인 행동 못지않게 중요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마음속에 늘 거룩한 생각을 하고 누가 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1절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법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도저히 그 단계에 이룰 수 없다. 그런데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라는 것도 율법만큼 아니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인데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죄인 의인, 법적으로 무죄 선고하는 거랑 법적으로 너 10년형 사형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 법적으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율법이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거다 그랬고 말로 실수하는 것도 다 죄를 짓는 거라서 도저히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 그러는데 새로운 방법을 줬다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의는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보다 더 힘들잖아요. 어느 누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새로운 길 준다 그랬더니 이 길은 더 힘드네요. 더 어려웠네요. 그렇습니다. 그 길 자체는 도저히 인간이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율법은 지키고 노력해야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율법은 뭐예요? 내가 지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도덕, 철학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이 율법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근데 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이 뭐다? 공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거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단계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또 하나의 성품이 있습니다. 뭐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한없이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썽을 부려도 엄마가 용서해주고 아빠가 용서해주고 한없이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죠? 하나님 뭐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즉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어받은 몸으로서 우리는 전가된 존재로서 우리 속엔 죄성이 있고 그래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처럼 아이 기분이다 너 공짜 은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사형을 선고하십니다.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이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전가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것이지요. 그 값을 대신 치러 줌으로 말미암아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작년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에서 동물들과 새 비둘기들의 피를 제단에 바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사, 영원하고도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믿기만 하면 공짜로 거저 의인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22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잘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키면 천국에서도 상급이 크고 조금 덜 지키면 성분이 작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저 이방인들이 영원히 지옥 간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전혀 다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신앙이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서 처음에 믿음의 순수함으로 시작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계속 행위를 더하는 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처음엔 구원받은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신앙인 생활을 조금 하고 교회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 저 사람은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성가대도 하고 저 사람은 교사도 하고 저 사람은 셀장도 하는데 맨날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 같아. 쟤는 구원받았나? 판단합니다. 야,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이러이러해야지. 최소한 이러이러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틀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율법으로 가득 찬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거다. 정말 너가 받은 은혜가 공짜라는 걸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자식 우쭐해 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의인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우리 맘 놓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리고 뭐 저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생겼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다 똑같다 그러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헌금 많이 내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율법도 필요 없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모두가 똑같으니까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구원받았으니 구약의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율법은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구약은 필요 없고 우린 시작 시대에 내 마음대로 은혜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율법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자신의 행위로, 뭐 자신의 노력으로, 윤리 도덕으로 판단을 하죠. 뭐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만류인력에 비유했습니다. 만류인력은 뭐예요? 중력이죠. 뭐 번역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보편 중력의 법칙,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해석이라 그러는데, 중력이 끌려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맞죠. 이게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자석이 있으면 붙어버리죠. 아무리 만류인력이 강해도 강한 자력이 있으면 자력의 힘으로 인해서 이게 붙어버립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속성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인간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력의 법이 있으면, 자석이 있으면, 이 믿음의 법이 있으면, 은혜의 법이 있으면 그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미워하던 남편도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고, 꼴보기 시작했던 이 천지 그 사춘기의 이 청소년들, 아유 저기 어떻게 내 뱃속에 나왔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네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 내 눈을 피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어내는 그보다 더한 자력의 법이, 자석의 법칙이 결국 이겨내듯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수많은 어떤 가치관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력의 법보다 약한 만류인력의 법칙이 그럼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죠.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18절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오니. 4장 15절에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도 율법이 있죠. 수많은 법이 있죠. 사랑,
거짓말 하지 말라든지 도둑질 하지 말라든지 뭐 하라는 뭐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엑스레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한 번쯤은 찍어보셨죠?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역할이 뭐죠? 딱 찍으면 당신 폐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뼈가 지금 어떻게 좀 됐습니다. 몸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판독하는 것이 엑스레이죠. 근데 엑스레이 찍는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하는 것이 엑스레이 기능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레이저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레이저 시술, 요즘 레이저 시술로 많은 걸 하더라고요. 뭐 암 치료도 할 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병기들을 고치는데 레이저를 한번 세게 되면 거기 있는 잘못된 것들이 다 고쳐지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판독시켜 줍니다. 너는 50점, 너는 30점, 너는 이게 잘못했고, 너는 이걸 도둑질했고, 너는 다른 사람 미워했고, 너는 험담했고, 이 죄악들 다 판독을 시켜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을 비춰주기 원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레이저와 같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병든 세포들을 다 없애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는 거죠. 레이저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다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없애주고 건강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오늘도 게으르고 오늘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오늘도 실망하고 오늘도 저주하고 수많은 죄악들을 발견합니다. 율법이, 도덕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결국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야, 집사라는 사람이 수많은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도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라는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며 의인이라는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볼 때 내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한 지 몇 년인데, 내가 헌금 낸 게 얼만데, 내가 봉사활동한 게 얼만데, 내가 공부한 게 얼만데 라는 식으로 자기가 의인으로 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죠.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야. 겁나서 교회에 올 수도 없죠. 맨날 발발발 떨죠. 루터가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던 것처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다는 그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생각하면 두려워요. 또 벼락 내리는 거 아니고 나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어제 내가 늦잠 잤는데 하나님 심판하면 어떨까? 두려움밖에 살 수 없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나 자신에서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친다더라도 그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우쭐하거나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인된 나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러기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의 의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밥상에는 늘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이분이 왜 제 밥상에 그걸 올려놨냐면 당뇨 걸렸는데 워낙 식탐이 있다 보니까 밥만 먹게 되면 과식을 하거나 단 거를 자꾸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응급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단의 조치로서 쏘았다는 거예요. 나는 당뇨병. 밥 먹을 때마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깨닫게 되는 거지.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그래서 이분은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식단을 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70이 넘는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님 설교 이해가 돼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예? 여기 목사님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이렇게 써놨어요. 보여요? 예? 뭐라고 했는지 보여요? 예. 예. 원래 원고는 이거야. 원래 원고는 이런데, 원래 이런데 써놨어요. 뒤에 안 보이시죠? 뭐라고 써놨나요? 천천히. 예. 여전히 안 보이는데, 분장마다 이렇게 써놨어요. 첫 장에도 천천히 써놨고, 두 번째 장에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예. 더구나 또 한글이 서투르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잘 이해도 못할 거다 생각이 돼서 조심을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빠르는 게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나는 당뇨병 환자다고 썼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눈앞에서 적어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근데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다. 아무리 사람들이 구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를 삼아주셨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의인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